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뜻은 강을 건넌다, 이런 뜻이에요.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없는 강을 넘어간다, 이런 의미로 강을 건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유는 가상의 이야기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이 옳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멸시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엑스텐네오입니다. 뜻은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여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겉으로 보면 기도에 관한 비유인 것 같지만 실상은 교만의 위험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만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4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총 4가지의 기능을 우리에게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또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 잘못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올바른 게 무엇인지, 바른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4가지의 말씀의 기능 가운데 책망과 바르게 함은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책망이나 바르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책망과 바르게 함의 차이는 듣는 사람의 태도가 차이가 납니다. 책망의 말씀을 듣고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을 듣고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냥 책망의 말씀으로 듣는 거고, 고친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함을 입게 됩니다. 바르게 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에파르노르토시스입니다. 뜻은 개선하고 고치고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비유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고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신을 고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고치고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해서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서 귀한 직임을 맡기고 귀한 일을 맡기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달라지고 고쳐져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금을 걷는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각각 기도합니다. 성전은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성전에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뜰입니다. 뜰에서 사람들이 주로 기도하는데 뜰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인의 뜰에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공간 가운데 가장 앞서서 맨 앞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일부는 예배를 드리는 성소 앞에서도 기도를 드렸는데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고 여인의 뜰을 지나고 이스라엘인의 뜰이나 또는 그 앞에 있는 성소 앞에서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기도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슈초마이예요. 뜻은 애원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꼭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게 그의 기도였어요.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내게 수입이 생길 때마다 수입의 전체에서 11조를 떼서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그는 어떻게 평가했느냐? 토색하는 사람, 강도질하는 사람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간음한 사람, 간통을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강도, 사기꾼, 그리고 간통하는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서 로마 정부에게 뇌물을 주고 큰 돈으로 뇌물을 바쳐서 세금 얻을 권리를 받고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보다 몇 배의 세금을 더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걷어냈던 그러한 강도와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강도이면서 동시에 사기꾼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생각합니다. 저 세리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다는 건 말도 안 돼. 반면에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모여 기도하는 이 수많은 강도떼들, 사기꾼들, 또 이 음란한 자들,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은 나뿐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소득의 11조,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생길 때마다 그 수입의 전체에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입이 생길 때마다 11조부터 뗐던 거예요. 정확하게 뗐던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온전하게 11조를 드렸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결국 바리새인의 기도는 분명해요. 하나님께 도움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과 함께 세리도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세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제일 먼 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의 그 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여인의 뜰에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합니다. 그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긴다, 헬라말로 힐라스코마이입니다.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헬라어로 하마르톨로스입니다. 뜻은 죄로 가득한 사람, 죄밖에 없는 사람, 죄덩어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덩어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니까 하나님,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격이 전혀 없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교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의로운 부분을 가지고도 있었지만 자기를 높이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반대로 세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모든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모든 자는 높아지리라. 원어에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예외 없이 자기를 높이는 모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예외 없이 높여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죠? 자기는 높이고 다른 사람은 멸시합니다. 자기를 높인다, 헬라어로 흡소오입니다. 자기를 칭찬하면서 스스로를 치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데,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이게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낮춘다, 헬라 말로 타파이노오입니다. 뜻은요, 내리 누르는 거예요. 길을 꺾는 거예요. 열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고개를 쳐들면서 나 좀 알아줘! 그렇게 고개를 쳐드는데, 고개를 쳐들면 쳐들수록 하나님께서 높아지지 못하도록 내리 누르십니다. 계속 길을 꺾으시고, 그리고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모든 부분에서 열등하게 만드십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교만의 위험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교만이 없을 때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내 인생은 낮아질 일만, 그리고 실망하는 일만, 그리고 점점점 이전보다 못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내 마음에 교만이 없는지를 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교회의 영적 지도자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죠? 그분에게 레이나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레이나에게 볼 일이 있었습니다. 방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거듭 문을 두드리며 이번에는 레이나 있나? 레이나 자네 이 안에 있나? 그런데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걸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거칠게 방문을 열면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레이나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몰입했는지 스승이 부르는 소리도 전혀 못 들은 채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어거스틴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기도가 끝나기를 옆에 테이블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어거스틴은 제자에게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자네 발로 내 목을 밟고 이렇게 3번만 외쳐주게.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내리 누르시고 낮추시고 열등하게 만드십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늘 겸손하셔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마음에 교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죠?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 있을 때 내 삶에 분명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있을 때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내 삶에 은혜의 온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따뜻한 은혜의 온기가 내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정에 따뜻한 은혜의 온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예배 시간에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가 흐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온기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그 순간에 가정도 냉랭해지고 부부관계도 냉랭해지고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때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내 마음에 교만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은 내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별거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쓴 게 중요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교만은 앞으로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착각에 빠뜨리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은 멀리서도 교만한 사람을 금방 알아보십니다. 시편 138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 가정에, 내 삶에, 교회에,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의 온기가 유지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이 부어지는 삶이 은혜의 온기가 있는 삶입니다. 존 웨슬리가 시작한 감리교회에서 존 웨슬리가 가장 신뢰했던 지도자는 존 플래처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57세의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만일에 존 플래처가 일찍 죽지 않았다면 존 웨슬리는 자신의 후계자로 존 플래처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영국에서 존 플래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가서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기 위해서 갑니다. 천국의 빛이 그의 얼굴에서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플래처 목사님의 얼굴에는 천국의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사람들을 위로했고 그 빛이 사람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자신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흠이 없고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존 플래처 목사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플래처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만 기도 응답을 주시기로 했다면 목사님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물음에 존 플래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겸손을 구하겠네. 그러자 그의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신다면요? 또 겸손을 구하겠네. 다시 하나 더 주신다면요? 그때에도 변함없이 겸손을 구하겠네. 존 플래처의 얼굴에 천국의 빛이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얼굴에 천국의 빛이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그가 누구보다 겸손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온기가 그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 영원히 따뜻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변함없이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온기가 사라졌을 때 제일 먼저 내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내 마음에 교만이 있을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어떤 일이든지 교만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을 언제나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27절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었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추락하게 됩니다. 날개가 없는 그러한 돌멩이처럼 추락하는 것이 교만한 인생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과 함께 치욕스러운 인생도 함께 교만한 사람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잠언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 좋은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교만이 없는지를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교만이 우리 마음에 생기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은 계속 추락하는 인생, 그리고 치욕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문서 전도협회에서 기독교 서적을 판매함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협회 임원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를 논의하다가 성령께서 보내주신 사람일지도 모르니까 일단 이를 맡겨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고 책을 판매할 수 있는 구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이 사람이 담당한 지역에서 계속 추가 주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책을 강매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은 책을 판매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성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갑니다. 성령님께서 미리 저 집을 방문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집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책에 대해서 설명도 하기 전에 그 책을 그 사람들이 사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계속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제일 먼저 내 마음에 교만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마음에 교만이 있을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 내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 미래에 대하여 지나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하게 우리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 교만이 없는지를 진지하게 정직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왜? 교만한 마음의 미래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1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교만한 자의 미래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들끼리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같이 편을 먹고 우리가 같이 도와주자, 그렇게 아무리 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벌을 면하고자 해도 교만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미래에 대하여 걱정이 너무 많아. 자녀에 대하여 걱정이 너무 많아. 사업에 대하여 걱정이 너무 많아. 잘 안 될 것만 같아요. 너무 불안해. 너무 걱정이 돼. 그럴 때 제일 먼저 내 마음에 교만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계속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결국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내 마음에 교만이 없는지를 성령님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은혜의 온기가 사라질 때, 하는 일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미래가 불안할 때 내 마음에 교만이 없는지를 제일 먼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훌륭하게 여기고 위대하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함으로
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복된 인생을 사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